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9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9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0쪽에 있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온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한 주 앞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 왕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임금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드디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인가 보다 하고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지른 그런 때가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힘센 왕으로 로마를 물리칠 메시아로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와 어긋나는 섬김의 왕, 십자가를 통한 화해와 평화를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결국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고난당하는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던 그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거기다 또 재벌이었습니다. 돈 많으면서 존경받기는 참 쉽지 않는데 돈도 많고 존경도 받는 의로운 사람. 그는 참 행복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 욥을 보면서 사단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욥이 저렇게 잘 살고 건강하고 풍성하니까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의로운 척을 하는 위선자지 정말 욥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사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욥을 시험을 해보자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잃고 폭삭 망하게 됩니다. 재산도 자녀도 다 죽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북북 이렇게 간지러운 부분을 긁으면서 앉아있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부인마저도 당신은 아직도 자신이 온전하다고 믿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비난합니다. 급기야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나?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나? 알몸으로 내전되진 욥의 탄식 소리가 우리 안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벗어날 길은 없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욥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 괴로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가슴에 노란 별을 달고 어떤 격리된 지역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더 나아가서 가스실에서 죽어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판단하려고 해도 판단이 안 되는 우리 인생에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거나 도리에 어긋남, 이게 이제 부조리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실존주의 철학의 용어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카프카는 어느 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변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알려진 유명한 책인데, 셀러리맨인 한 청년 그레고리가 어느 날 갑자기 흉측한 곤충으로 변합니다. 생각은 다 사람과 똑같아요. 모든 걸 다 듣고 느껴요. 그런데 몸은 곤충이에요. 물론 소리도 나오지 않죠. 가족들이 당황해하다가 점점 그를 벌레처럼 대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그는 곤충으로 외롭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가족들은 그 곤충이 이제 죽어버리니까 너무 홀가분해하면서 나들이를 떠나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욥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욥만이 아닌 현대인들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한계 상황에서 이런 부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성실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나는 예를 썼는데 왜 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선 이 자리와 이 현실이 나에게 너무 복이었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땀을 흘리고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사는 게 더 이상 의미 없는, 무의미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홀로 유배되어 있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욥에게 그의 아내가 비난을 하고, 또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를 비난을 합니다. 우리 욥기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래서 욥은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얼마나 욥이 힘들었으면 그런 탄식을 하겠습니까? 현대판 욥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제 카톡방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기장 남신도회와 함께 여교육자들이 청와대 앞에 앉아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연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회장일 때는 이제 무슨 일이 어떻게 있는지도 다 알고 그랬는데, 이제 임기도 끝나고 나름대로 이제 마을 공동체 또 독서 토론 이런 일들에 바빠서 그런 모임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세월호 진상 규명 이렇게 피켓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전 이맘때입니다. 딱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아파하면서 말씀을 전했는지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정확한 결과가,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이미 죽었고 그의 부모들도 암에 걸려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등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멀쩡한 젊은 자식을 물속에 묻어두고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일은 쉽게 잊혀버립니다. 저만 해도 막연하게 이렇게 깜빡하고 살다가 그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진상이 규명되고 잘못한 자들이 처벌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다시 제2, 제3의 인재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넘어가면, 경각심이 없이 넘어가면 다시 제2, 제3의 이런 일들이 계속 또 일어납니다. 청산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간 과거의 상처가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습니다. 일본군 정신대 문제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강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눈, 그들의 시선으로 그걸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들의 존재가 끊임없이 환기될 때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은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힘들게 학살당했던 유대인들, 또 정신대 할머니들, 그리고 바로 이 공원도 있지만 우리 3.1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총칼에 맞아 숨져갔던 사람들, 또 세월호 안전사고 등 우리 주변에 고통당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잊혀진다면은 그들의 그 죽음의 의미는 너무나 아픔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욥은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살이 남은 부분이라고는 잇몸뿐이었다 그럽니다. 뼈만 남았다는 얘기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잇몸에 붙은 그 살 외에는 살이 남은 게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은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 그것은 몸의 질병이 아닙니다. 집도 다 불타 없어지고 자식도 다 사라지고 아내마저도 그를 비난하는, 그래서 가정, 물질 이게 다 사라진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가까이 있던 사람들,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도 받아주지도 않는 그런 소외감에서 오는 철저히 버려진 존재라고 하는 관계의 단절이 그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건강검진개발원에서 103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인들이 대부분 체중이 늘었어요. 몇 프로나 늘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몇 프로나? 여러분들 체중이 늘으셨나요? 1년 동안? 체중이 안 는 분이 있다면 적은 인원에 속하는데 42%가 다 몸무게가 늘었대요. 우리 한국 사람. 절반 가까이가 다 체중이 늘었다고 합니다. 운동 부족, 또 배달 음식, 또 스트레스로 이렇게 먹는 것으로 풀기 이런 것 때문에 체중이 다 늘었고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방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이런 증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욥은 모든 것이 다 단절된 것 같은 물질도 자녀도 아내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는 뼈만 남고 잇몸 하나 남은 것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외쳤던 그 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23절 보면 욥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다립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살던 욥은 그가 처한 이 상황,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한탄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이 말을 알아줄 사람이,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네가 그래도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인과응보야.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너 의인이라고 다 칭찬받았지? 아닐 거야. 널 돌아봐. 친구들도 그와 논쟁을 합니다. 욕은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내 말이, 이 억울함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후대라도 나의 무고함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욥은 하소연을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 억울하게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은 다 이런 탄식을 남길 것입니다. 내 이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 이 억울한 게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게 언젠가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책에 철필과 납으로 돌에라도 영원히 새겨져서 잊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욥은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볼까요? 이게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돌에. 여기 돌에다 새겼으면 그랬는데 돌에 새겨진 베이스톤 비문입니다. 지상에서 150m 높이에 낭떠러지에 세웠어요. 어떻게 저걸 새겼는지 모르겠어요. 그 높은 돌에. 지금 같으면 뭐 여러 장비가 있어 타고 올라갔을 텐데 참 신비한 그림이죠. 여기 보면 가운데 좀 높은데 좀 희한한 모습의 뭐 사람인지 뭐 이상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페르시아 조로아스터 교회 최고의 신의 모습이에요. 신, 그들이 섬기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세 번째 키가 큰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왕입니다. 다리우스 왕이에요. 실제 자기 키와 같은 1m 70으로 새겼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게 지금 그림인 거죠. 10개 나라가 그를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다가 다 제압하고는 포승줄에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저 아래 왕의 발밑에 한 사람이 왼발로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가우마타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왕을 사칭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왼발로 꽉 눌러버리고 독립운동을 일으키던 주변의 왕들을 다 포승줄로 묶어. 저기 보면 글씨들이 새겨져 있죠? 벽에. 돌에 글씨들이 새겨져 있어요. 여기 글씨는 3가지 언어, 엘라모, 아카드어, 고대 페르시아어로 그 내용들이 새겨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어떻게 왕에 등극했는지 그 과정을 새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에 새겨놓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정말 이제 내가 잇몸밖에 남지 않고 피골이 상접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받게 되었는데 돌에라도 좀 새겨서 내 억울함이 후대라도 알려졌으면 좋겠다. 욥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한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제가 여기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가 누굽니까?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죠. 구속자, 구원자. 또 공동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변호사라고 이렇게, 변호자 이렇게도 해석을 했더군요. 이 억울한 내 심정을 변호해 줄 사람. 이 억울한 상황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사람. 나를 대속해 줄 사람.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속량해 준다. 이게 다 같은 의미죠. 욥에게는 시련을 당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것을 이겨낼 신앙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욥은 구속자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아, 그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상태에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는 것. 그게 이제 구속, 대속이라고 하죠. 아, 구속자가 나에게 있었지. 욥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고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오늘 우리가 불렀던 170장 찬송이 바로 그럽니다. 주는 살아계시니 하는 찬송입니다. 신의 부재 상황, 무고한 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는 쉽게 나중에 언젠가 밝혀질 거야. 그냥 죽어서 그 언젠가 또 좋은 날이 있겠지. 이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이렇게 간단히 말해버릴 수도 없습니다. 욥의 자리에 서서 이 땅에 고난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들의 아픔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욥기 19장 25절의 기초에서 내 주는 살아계셔 라고 하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170장 찬송입니다. 그리고 핸델의 메시아 3부 중에 첫 곡 내 주는 살아계시니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국의 레클경은 해마다 성탄절이 오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해서 이렇게 지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합창이 나온 후에 바로 이제 아리아 내 주는 살아계시니 소프라노가 혼자 부르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도 소프라노가 정확한 음정으로 박자도 분명하고 아름다운 음색으로 호흡을 잘 조절해가면서 내 주는 살아계시니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청중들도 참 잘 부른다. 박자, 음색, 목소리, 호흡 뭐 하나 흠이 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틀경이 갑자기 지휘봉을 딱 멈추더니 노래를 탁 중단시켰습니다. 그러자 노래하더니 소프라노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연주를 하던 사람들 또 청중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일까? 레클경이 갑자기 물었어요. 너 정말 너의 대속자가 살아계신 걸 믿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소프라노 가수가 갑작스럽게 노래하고 있는데 중단시키고 물어보니까 놀라가지고 아, 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불러. 그리고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소프라노 가수는 음정, 음색, 호흡, 박자, 감정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자신이 마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셔서 날 지켜주시니. 아까는 노래 참 잘한다, 목소리 좋고 음색도 좋고 박자도 다 맞는다 생각하면서 듣던 청중들이 이번에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면서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곡을 들었다고 합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람들은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비로소 위를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답은 무엇이 있을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더 다른 차원의 그런 세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욥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세상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에 다시 눈을 뜹니다. 모든 것을 다 잊고 생명이 꺼져가는 듯한 연약한 자기의 육신을 보면서 이 육체의 껍질을 벗고 나면 부활의 영광이 자기에게 찾아올 것을 욥은 믿었습니다. 전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뼈저리게 실감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련의 캄캄한 밤을 지나면서 비로소 그는 영혼의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무한지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그는 회개하면서 더 넓고 더 큰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큰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지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자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사람은 다 신앙을 가져도 안 가질 것 같은 철저하게 인문학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를 하면서 그런 글과 그런 강연을 하던 그가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었나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딸은 미국에서 잘 나가던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가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의 딸 이름이 이민아 씨인데요. 나중에 그 딸이 원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에 힘쓰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아버지 이어령 교수에게 간곡히 부탁한 거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새 사람 새롭게 사세요.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평소에 딸의 소원이었던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남겼습니다. 또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성과 영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욥이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막 씨름하면서 내가 성경을 공부하니까 신앙을 가지니까 모든 의문이 싹 풀렸어. 이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수십 년간 아니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계속 살아온 사람들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혼란으로 인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딸아, 아들아, 여차 한다 하고 다 설명해 주면 우리가 그걸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일로 굉장히 골머리를 썩히고 있을 때 경험자가 그 일에 대해서 쭉 차근차근 설명해 줘도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해답을 아는 것, 결과를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신뢰가
사람을 더 따뜻하게 하고 여기서 사랑이 싹틉니다. 대단히 논리적이고 대단히 미래가 아름답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때로는 미래가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존중하고 나를 신뢰하고 그래서 더불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이 싹트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답을 완전히 모른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음도 우리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할수록 그게 더 강해집니다. 믿고 기다려주면서 신뢰하고 사랑해주면 상대가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성장해 가면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냉소입니다. 냉소. 아무리 해봤자 별 수 있겠어? 에이, 뭐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냉소는 쌀쌀한 태도로 비웃음이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딱 닫고 어느 정도 무시하는 마음으로 불신하죠. 우리 주변에 냉소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냉소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냉소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불행 가운데 처한 욥의 상황 또한 그러합니다. 친구들, 아내, 어느 누구 하나도 그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25절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내용,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대속자,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히브리 사회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제도인데 고엘이라는 말은 친족 히브리어로 또는 친족으로 역할을 다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연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과 가문을 보호해주는 그런 상호 보호 제도를 고엘 제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으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아줘서 그를 종에서 해방시키도록 레위기 25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가 어려움 때문에 자기 토지를 다 팔고 토지가 없어요. 오늘로 말하면 생산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먹고 살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르고 그 토지를 다시 돌려받도록 그렇게 해주도록 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척 중 한 사람이 누구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서 피해 보수자가 되어야 하는, 보복을 하고 핏값을 갚아야 하는 그런 모습도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이 홀로 된 형수죠.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 그 가문의 재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핵심이 뭘까요?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고엘 제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화가 되고 점점 자기 가족 중심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으로 살기가 힘들다고 점점 아우성 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의 고통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면서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논쟁을 일삼는 욥의 친구들 같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의 고엘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어려운 이웃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고엘이 되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치유해가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물의 치유와 회복, 인간의 자유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종료주일 아침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기에 앞서서 진짜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내가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변호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오늘도 우리는 다시 용기 있게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종료줄이 다가왔습니다. 온 세상이 여전히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벗을 수 없고 소상공인들의 신음소리가 여전한데 우리는 이 봄 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파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에도 마음을 열 수 없는 그런 고독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고엘 제도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또 더불어 살 수 없는 관계적으로 끊어져 있는 사람들을 돌보았던 그 정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다시 우리 곁으로 오시는,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변호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 고백을 오늘 우리도 크게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는 여전히 어렵고 부조리하고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는 것이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간직한 이 놀라운 희망을, 주는 살아계신 이 찬양을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종료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